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 후서 9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장하고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오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디도를 보내고 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 8장에도 보면은 디도 말고 두 명의 형제가 더 언급되어 있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뛰어나다 헌금에도 열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른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으면 내가 너무나 헛된 말을 한 게 되어버리니까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헛된 말이 되게 하여버리면 그 은혜를 놓치는 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는 게 되니까 이런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구제 헌금이 사도 바울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라는 그런 어떤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 선물이 왜 선물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한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후에 보시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6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이유고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깔리는 기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속담처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기본으로 이렇게 쫙 깔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보시면은
각자에게 어느 정도 헌금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 얼마 내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두는 것처럼 헌금도 후하게 하면 좋다, 후하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제 기본 마음 자세를 말씀하시죠.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정한대로 기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7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아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실까, 인정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는 참 힘들죠. 그래서 기쁘게 드린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헌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온전히 헌신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이제 의의 열매가 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죠? 잘못 해석하면 이 열매를 그냥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로 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는 그 사람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얼뜻 들으면 헌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보다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헌금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는 것의 대부분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하고 13절 보시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가면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궁핍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한테 감사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는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보시면 헌금의 궁극적인 결과는 헌금 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간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평양을 이루시고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5절로 가면은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금, 11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구약에서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규정이 이제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 이런 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들을 보시면 이 명령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어디로 있었냐 하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이 레위인들의 기본 그 일이 성전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를 내게 되면 그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규례로 딱 정해진 이유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레위인 또는 이 성전에 관련된 일 말고도 11조에 하나의 또 쓰임새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그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그 14장 28절, 29절에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레위 사람들은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11조가 문란해지면서 레위인들이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산당도 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구약 초기에 나오죠. 그죠? 네, 그런 그 어떤
이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11조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 11조의 그 목적은 어디 있었냐 하니까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28절에 보시면 11조 모아서 그것을 저장했다가 어디를 쓰냐 하니까 레위 사람들, 떠돌이, 고아, 과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역할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를 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떠돌이나 고아와 과부와 같이 주변에 궁핍한 이웃을 돕는 데에 대한 것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보면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헌금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헌금에 대한 그 전반적인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헌금에 대한 원칙의 가장 기본은 뭐가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 3장이나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니는 네가 가진 게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그의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세부적인 것은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에 나온 말씀으로 많이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 헌금을 드릴 때는 자기가 가진 거에서 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니까 수입과 형편에 따라 드린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그리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린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11조가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없어져도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 출발하느냐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 것이라고 해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출발을 11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제사장은 없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